민주주의와 미래, 이 6번째 강연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우리 시대와 연결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920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보았던 해안은 21세기를 또 준비케 하고 또 보게 하고 또 이해하게 하는데 참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222페이지 금세기 후반 여기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세기 후반기에 노마가 보여준 놀라운 힘에서 무엇을 더 바랄 것인가? 이게 유럽 사회는 노마가 역사의 한 기점이 됩니다. 노마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노마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 왜냐면은 노마 제국을 이루었으니까 거의 그리고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할 정도로 노마의 영향력, 그 노마의 법, 또 노마가 만들었던 철학, 노마가 만든 예술,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노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한 세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노마를 이해하는 건 우리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 자,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는 노마와 우리 사이를 근본적인 대립의 관계로 수립했지만 그래도 지금도 무신론과 범신론에 대한 노마의 전쟁에서 명백한 진정한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편협한 마음이여 단견일 것이다. 오직 노마교의 철학과 사회생활에서 얻은 노마의 성공적인 노력에 대한 철저한 연구를 무시하는 것은 그런 피상적 결론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칼빈은 그의 시대에 큰 기품에서 나오는 영예에 대적하는 자로서 노마교의 신자를 자신의 동맹자로 본다는 것을 이미 시인했다. 이 말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종교개혁은 노마 캐톨릭과 대립적인 거잖아요. 그죠? 노마 캐톨릭의 중심지가 어디야? 로마잖아. 그죠? 이탈리아 노마니까. 그러면 노마 캐톨릭은 철저하게 노마와 결탁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교회가 확장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노마 캐톨릭이 부패하였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그 부패한 노마 캐톨릭 교회를 개혁한 거였거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이 될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개혁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오해해버리면 노마는 우리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처분해야 될 대상이지 함께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런 측면에서 그건 너무나 작은 생각에 빠진 거다. 넓게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일반 은총이라는 영역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노마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은 아브라함 카이퍼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미 칼빈도 그렇게 동의했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노마교 신자들 자신의 동맹자라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노마교 자체가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노마 캐톨릭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신학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인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소위 정통 개신교도는 우리가 노마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의 현대 정신, 매우 지금 공격하는 기독교 신조의 이런 기본적인 것과 바로 관련된다는 것을 즉시로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고백과 교리 문답, 종교와 도덕의 교리를 노마와 우리 사이의 논쟁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노마 캐톨릭과 우리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그냥 우리 교리 다르다. 끝. 그러므로 이단이니까 끝. 이렇게 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죠?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시작. 의심할 나위 없이 타락 이전과 이후의 인간 본성, 싱이, 미사, 성도의 천사에 대한 기도, 우상숭배, 연호, 그리고 다른 많은 것에 대한 교회 교직자의 요점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점. 어제도 제가 친구를 만났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이고 한 친구는 천주교에 다니는데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황한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간단 명료하게만 얘기해달라.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막 설명하기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보게 되면은 이거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게 차이거든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완전히 달라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과 우리는. 그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보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은 의지는 타락했지만 지성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다르다. 또 뭐죠? 칭의도 마찬가지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로마 캐톨릭은 그러잖아요. 선행으로도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예배지만 여기 미사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와 천사에 대한 게 우리 천사를 향하여 기도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자면 성상숭배 같은 거 안 하죠. 그래서 하여튼 로마 캐톨릭 성당 보면 온갖 천사들이 많잖아. 우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우상숭배 이런 이제 성상숭배를 우상숭배라고 각종 성인을 만들어 놓고 성인의 발에 발을 만지면서 기도하거나 손을 만지면서 기도하거나 우상숭배 완전히 다르죠. 지금도 똑같아요. 로마 캐톨릭은. 또 뭐죠? 연옥. 우리는 연옥이 없죠.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으면은 연옥에 가지. 거기서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헌금도 잘하면은 연옥 같은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다르죠? 그러니까 교직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로마 캐톨릭은 뭐예요?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어요. 주교자 신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부가 있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적 체계가 있고 그 밑에 평신도가 있고 평신도는 주교랑 절대로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고 그럼 뭘 먹고 살 것인가 이런 농담도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 이게 대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로마 캐톨릭은 수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사제를 향하여서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신학적인 문제를. 우리는 질문하잖아요.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완전히 로마 캐톨릭과 우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간단한 거를 이걸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겠어. 그래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답이 안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얘기해달라 했는데 어떻게 이게 간단하게 되겠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을 믿지만 한 로마 캐톨릭은 의식적 종교고 우리는 말씀의 종교다. 이거를 이해하겠냐고요. 이게 되게 어려운 상황. 결국은 너무 어렵다 그래가지고 또 말았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런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로마 캐톨릭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선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이 시대의 투쟁이 집중하는 요점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투쟁해야 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 있어서 요거는 지금 요점이 아니야. 당연히 대립되지만 그것이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이 시대의 사상과 싸우는 데 있어서 이것은 아주 핵심적인 요점이 아니다라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여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시대와의 투쟁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거요. 그럼 시대의 문제가 뭐냐? 그게 네 번째 글이 있는 거요. 223페이지 유신론부터 읽어볼까? 시작. 유신론과 범신, 죄와 불완전, 하나님의 신적 그리스도와 단순한 인간이, 화목의 희생인 십자가와 순교의 상징인 십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성경과 순전한 인간참, 하나님이 명하신 십계명과 단순한 고고학적 분석, 절대적으로 습된 하나님의 규례와 인간의 주관적 의식에서 채어나 계속 변하는 법률과 도덕.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화론적 세계관이 나오면서 나타나는 자유주의적 신학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고고학적 문서다. 만약에 성경이 고고학적 문서라 그러면 우리가 목숨 걸고 믿어야 될 게 없잖아. 그지? 그 얘기 되는 거지. 또 뭡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 십자가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 해결해서.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그건 인간 예수가 순교의 현장이다. 그러니까 순교의 현장으로 십자가다. 그러니까 그럼 순교의 현장의 십자가가 우리의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리의 생명과. 아,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야, 정말 위인이네. 그러니까 위인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지 구세주의 반열에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문제는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노마케토 교리적인 문제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우리 시대 안에 이러한 생각들이 지금 가득 차 있다. 어떻게 써야 될 것이? 근데 이런 생각은 노마케톨릭이 다 반대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랑 차이가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 앞에서 있는 교리적인 문제와 시대적인 문제, 요 차이가 교리적인 문제, 시대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는 다 반대예요. 그러나 시대적인 문제는 이게 함께 싸워야 될 대상이라는 거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래 나오는 거예요. 이 갈등에서 노마는 적수가 아니라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과 대속 제사로서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과 하나님의 보고하신 삶의 준칙으로 십계명을 시인하고 주장하는 한 우리 편이다. 이해가 되겠어요? 왜가 되니까 교리적인 문제에서는 대립되지만 시대적인 문제에서는 뭐다? 우리와 적수가 아니다. 같은 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마 캐톨릭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되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노마교회 신학자가 우리가 죽기까지 맞서 싸우고자 하는 동일한 경향에 대하여 용감하고 솜씨 좋게 싸우려고 칼을 드는지 내게 질문하라. 그들의 설명이 고귀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가 아닌가.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문제들, 유신론과 범신론, 죄와 불완전, 이 하나님의 신적 그리스도와 단순한 인간 예수, 이 성경과 고고문서, 이거에 대해서 노마케톨릭의 학자들이 아주 철저하게 변증했던 내용들을 본다면 훌륭하거든.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교리적인 문제에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 문제에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지만 교리적 문제에서만 반대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교리적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까 시대적 문제를 함께 다루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 칼빈이 그래서 노마케톨릭을 그렇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동맹자를 삼고 그 다음에 그들 교리적 문제는 교리적 문제로 논의하고 싸워야 한다라고 보는 거지.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어떤 아주 강력한 사람들은 노마케톨릭의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이단이다. 이렇게 병합해 선을 그어요. 그러나 그런 시대적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걸 함께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주저하고 있는 거죠. 이단이 돼버렸으면 어떻게 함께 하겠어? 안 그래? 그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칼빈은 이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호소하곤 했다. 그리고 나도 많은 점에서 나의 견해가 노마교 신학자에 대한 나의 연구에서 분명하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부끄럽지 않다.
칼빈도 당대의 위대한 신학자, 로마 캐톨릭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신학적 책을 냈던 토마스 아퀴나스 대단한 신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빈도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내용들이 인용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종교개혁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로마 캐톨릭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13세기 신학자예요. 신학자에게 그 뭐더라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인용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못할 건 없죠. 그죠? 프란츠 셰퍼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똑같은 표현을 쓰는데 동맹군과 공동 참전군이 있다. 전쟁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지만 나라를 정하기가 좀 그런데 어떤 데는 미국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동맹 관계예요. 혈맹 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침략하면 바로 미국이 참전을 해요. 왜? 우리 뭐기 때문에 동맹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동맹군이 아닌데 우리에게 참전한 사람도 있어요. 대표님 누구냐면은 유엔과 같은 거지. 6.25 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이디오피아도 우리와 동맹 관계는 아니에요. 근데 뭐였어요? 평화를 위해 대의적인 측면에서 전쟁에 공동으로 참전했어요. 그죠?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일 수 있고 왜냐하면 터키가 그러잖아요. 터키가 무슬림 국가인데 우리나라에 6.25 때 참전해서 싸웠단 말이야.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존재해. 그죠? 근데 우리는 중국을 향해서는 동맹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전략적 협력 관계라 그래요. 전략적으로 서로가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무비자 하잖아. 중국이 우리랑 무비자. 중국이 우리나라랑 무비자예요. 한 달 동안. 근데 미국은 몇 달 동안? 3개월 동안 무비자예요. 여행비자가. 우리는 미국이라는 동맹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 미국을 통해서 다 배우는 거지. 그러나 동맹관계와 전략적 협력관계는 다르다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중국이 바로 참전하진 않아요. 왜? 그건 동맹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야기하는 건 프란츠 셰퍼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동맹관계가 있고 전략적 협력관계가 있다. 그걸 공동 참전 용사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으로 무조건 참전할 수 있지만 또 공동으로 어떤 사건에 참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낙태 반대에 있어서 프란츠 셰퍼는 이 로마 캐톨릭과 손을 잡았어요. 반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공동 참전한 거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로마 캐톨릭과 동맹을 맺은 건 아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로마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로마는 우리의 동맹은 아니지만 시대적 문제에 있어서는 공동으로 싸워야 될 존재다. 전략적으로 협력을 가져야 될 존재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야만 로마 캐톨릭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내가 천주교 다닌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는데 교리적으로는 우리랑 분명히 다르지만 시대적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계 맺기가 쉽죠. 이해됩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로마의 노력에 있을 것이며 우리가 게으르지만 로마의 승리를 기다릴 것이라는 사실과는 전혀
뭐 안 된다고요? 상관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로마 교회의 어떤 성장이 우리의 어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일단,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로마 교회의 노력에 이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그 밑에 있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들을 하나씩 설명해 볼까요? 하나 보게 되면은 남아메리카는 잠시 북아메리카에 비교될 수 있지 않는가? 지금 중남미에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최고다. 그리고 지금 중남미는 어딘지 알죠? 밑에 다음에 또 뭐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또 뭡니까 또 페루 다 어떤데요? 로마 가톨릭이 왜냐면 스페인에 의하여서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다 로마 가톨릭이 성황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 로마 가톨릭 최고입니다. 개신교는 거기서 매우 연약합니다. 사회적인 어떤 권력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톨릭이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하여서 사실은 이제 중남미로 다 퍼졌기 때문에 지금도 우린 가보진 않았죠. 중남미 그죠? 한 번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가보기 쉽죠? 위험해서. 이게 좋아지겠지. 여행사로 가면 갔다 올 수 있겠지. 멀다는 게 문제지, 그지? 가보는 싶은데 너무 멀잖아. 끔찍하더라고. 끔찍하게 멀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그 끔찍하게 먼 중남미는 지금 로마 가톨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의하여서 점령당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기한다면 중남미나 이런 데 로마교가 로마 가톨릭이 전파된 나라들마다는 그 나라는 다 로마 가톨릭 영향권 가운데 있는 거죠. 어쨌습니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기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건 224페이지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단락에 보면은 참 재미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인데 보세요. 게다가 이 나라의 사람들은 로마의 분명한 지배 아래 있었던 유럽 나라에서 왔다. 그러므로 이 테스트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고 공평하다. 그러나 이 아메리카의 로마교 국가에서 외부적으로 힘을 일으켜 발전시키고 건전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생활을 찾는 것은 헛수고다. 그러니까 여기 정치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전히 지금까지 후진국이잖아. 참 신기하지. 여전히.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실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봐라. 로마 가톨릭 같은 남미의 정치적인 상황들, 경제적인 상황들을 한번 보라. 거기서 또 우리의 미래를 찾는 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확장을 해가지고서 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그 나라에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영향을 미친 그 로마교가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의 어떤 지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현실을 보면 안다. 정치적인 후진성, 그 다음에 경제적인 후진성, 이런 게 우리의 미래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건 떠나서 반면에 224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면에 신세계에서 구세계로 갈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동일한 결론에 도달한다. 유럽에서도 모든 개신교 국가의 평판은 높으며 로마 가톨릭의 남쪽 나라의 평판은 괴롭지만 형편없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리고 이탈리아의 경제적, 행정적 문제는 지속적인 불평의 원인을 제기한다. 이 나라들의 외적인 권력과 외적인 영향력은
눈에 크게 줄어들고 그리고 훨씬 낙담스러운 것은 무신앙과 혁명적 정신이 이 나라들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인구의 절반이 여전히 명목상으로 로마 교인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참된 종교를 그만둬. 이게 된 거. 왜 이제 이 시대를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마찬가지는 사실 지금도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높은 나라는 아니잖아. 그죠? 어려운 나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럽의 주도적인 나라는 어디예요? 영국, 프랑스, 그리고 아니지 독일. 아니 이 세 나라가 유럽을 주로 잡고 있잖아. 다른 나라 이탈리아도 힘들어요. 다 나라들이 다른 나라는 이제 관광 수입에는 뭐가 없잖아. 근데 정말로 결국은 이 큰 세 나라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나라가. 근데 물론 프랑스는 개신교의 로마 캐톨릭이 중심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위근호의 나라야. 가장 강력한.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224 맨 밑에 읽어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사실 우리는 로마주의자들이 고상하고 정력적인 자질을 올바로 이해하기에 이 자질이 쇠퇴하고 있는 그들 나라가 아니라 개신교 북부 독일과 개신교 네덜란드와 영국과 여러분의 개신교 미국에서 그들을 관찰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관찰하려면 어디냐? 보라는 거죠. 북부 독일. 지금 북부 독일이라는 건 그러니까 가장 지금 이때 당시에 그 산업혁명과 같은 엄청난 변화를 일어나고 있었던 북부 독일.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네덜란드 최고예요.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가 네덜란드의 당시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국, 미국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교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은 우리의 미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찾아가려면은 로마 캐톨릭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주장하고자 하는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기를 225페이지 첫 번째 단락도 보면은 로마가 전적으로 지배하는 남부 유럽과 남미에 나타난 형편없는 관리로 인한 궁핍의 증가와 무관하게 로마의 권력과 영향력은 나라들의 다툼에서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유럽에서의 권력 균형은 이제 점차 러시아와 독일과 영국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나라는 로마교가 아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의 대륙에서는 개신교의 북미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점점점 모든 그 정치, 경제, 어떤 문화가 다 중심을 어디로 온다? 다 어디로 오고 있는 거야? 영국으로 오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어디로 오고 있다? 독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어디로 오고 있다? 러시아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시대의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미국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 시대.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겁니다.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야. 왜냐하면 유럽 지역에 있어서 프랑스는 강력하잖아. 나폴레옹과 함께, 그다음에 프랑스 대혁명과 함께 프랑스의 영향력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근데 프랑스도 뭐냐면 로마 캐톨릭의 나라란 말이야.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캐톨릭 나라인데 중세 십자군 운동의 핵심은 다 이 로마 프랑스가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맨 마지막 단락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고 50년 전만 해도 칼을 뽑아 온 유럽을 떨게 했던 프랑스도 이제 걱정하며 미래에 대한 예언서를 훑고 있다. 심지어 통계적 관점에서도 로마의 권력은 내내 줄어들고 있다. 경제적, 도덕적 침체는 이제로 로마교 나라에 상당한 출생률을 그렇게 된. 그러니까 개신교 국가 있는 거죠. 러시아, 독일, 영국, 미국에서는 막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프랑스 인구 막 줄어들고 있다. 지금도 프랑스 인구 많이 줄잖아요. 작잖아. 많이 나지도 않고. 그죠? 최근에 와서 프랑스가 이제 출산 정책에 많이 이게 이제 다양성을 가지고 성공을 이루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에 볼 때는 프랑스가 정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건 국력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지. 자녀 출산이 없는 건 단순하게 자녀 출산이라는 개념은 정말로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이거든. 내일이 없는 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여러분이 내일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절망스럽겠나요? 그죠?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일할 자리가 없다. 얼마나 절망스럽겠어. 그게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면 뭐해? 나에게 집이 없을 거야. 그런 거 정말 절망이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래에 대한 포기는 절망스러운 사회를 만들고, 절망스러운 사회가 되면 뭐가 나타날까? 절망스러운 사회의 모습은 어떤 거로 나타날까? 절망스러운 사회의 모습은? 응? 무기력? 맞아요. 그 무기력으로 그냥 가잖아요. 무기력은요, 아무것도 안 할 때 나타나는 무기력이지만 의지적 무기력이 있어요. 의지적 무기력이 뭐예요? 의지적으로 무기력하게 사는 거. 우리 세대. 응? 우리 세대. 그러니까 의지적 무기력은 뭐냐면, 여러분은 돈이 없어서 못하지만, 그죠? 의지적 무기력은 마약, 그리고 또는 쾌락, 이런 걸로 찾는 거예요. 의지적 무기력. 왜? 미래가 없으니까 오늘 다 쓰는 거지.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있는 대로 다 쓰고만. 우리가 저축을 한다는 건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니까 저축하는 거야. 돈도 저축해야 되고, 내 뭐요? 지식도 저축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저축하는 거야. 안 그러겠어요? 딱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일이 없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내가 이번에 아르메니아 탐사 갔다 오면서 엄청나게 그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몰랐던 것들이 많구나. 근데 그럼 내가 몰랐던 건가? 없었던 건가? 아니더라고. 이미 다 있었는데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거지. 왜? 아무도 그게 중요하다고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 부분을 안 한 거야. 그런데 이 나이에 대해서 가서 오고 난 뒤에 이렇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다 자기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공부한 것만 가르친 거지. 그러니까 나를 가르쳤던 모든 교수들이 자기 공부한 것만 가르친 거지 폭넓은 역사를 가르쳐주지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달달달 연도 외우는 거로 내가 살아왔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눈도 작아진 거지.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역사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이렇게 단조로웠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을 때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거든. 근데 내가 그런 걸 깨달았는데 그거를 누군가에게 나눠줄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기쁨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말할 거야. 그런데 나는 이거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줘야 되겠고 우리 교인들한테 이거 알려줘야겠다.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으니까 그냥 막 더 공부하고 돌아다니고 배우고, 그래서 지금 무릎이 다 나가가지고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그런 거지.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한다면 뭐하러 그 짓을 하겠나.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가서 본들 무슨 감동이 오겠고, 감동이 온들 그걸 가지고 내 안에 어떤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찬가지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이제 자녀가 없다라는 건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지. 그게 바로 로마 캐톨릭 이게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로마 캐톨릭은 유럽 사회에서는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늘어나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로마 캐톨릭의 인구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 여러 통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그 세계관 및 인생관,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오래되고 낮은 발전 단계를 대표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낮은 단계요. 반면에 개신교주의가 그 발전을 승기하여 영적으로 높은 입장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후퇴하지 않고 좀 더 높은 곳에 다다르고자 하는 사람은 개신교주의가 한때 발전시킨 세계관을 가지고 서든지 아니면 달리 가능하다면 훨씬 높은 입장을 지적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가 로마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건 매우 낮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실제로 역사 속에 보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교회에다가 미래를 맡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역사를 보면 개신교가 훨씬 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어디 가져야 되냐? 개신교에 가져야 된다. 그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국을 봐라, 미국을 봐라, 네덜란드, 자기 나라 네덜란드도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주장인 거지.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도대체 그런 나라, 소망을 두는 그런 나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봅시다. 문제는 이제 이건 거죠. 그런데 후대 현대 철학의 루터를 그 시대의 위대한 인물로 시인하지만 칸트와 다윈을 훨씬 풍부한 복음의 사도로 환영하며 감히 하려고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이거는 물론 살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러니까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던 루터의 사상들을 이 시대가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다윈과 칸트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성 중심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 시대를 소망 없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브라함카 입장에서는 그 현 시대, 그러니까 현대 시대의 발전이 더딘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다윈주의와 칸트의 이성주의가 사실은 미래에 어떤 소망을 주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됐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0 맨 마지막에 보면 우리 시대가 체계적이고 엄밀하게 논리적인 인생관을 과감하게 시도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기독교 이전의 이교적 지혜로 후퇴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 이전의 이교적인 거로 1세기 이전에 그동안 그리스로 후퇴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재밌습니다. 바울은 이 이교적 지혜에 대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 미련한 것으로 부끄럽게 하셨다고 증거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가 후퇴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로의 복귀를 항거하는 여러분은 개신교주의에 서 있을 권리가 없으니 이는 개신교주의 이후에 현대주의가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역사가 후퇴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로의 복귀를 항거하는, 우리가 그러니까 후퇴하지 않으니까 뭐하러 이게 로마로의 복귀를 항거하는 이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세계의 물질적 진보와 윤리적 원리의 문제에 이룬 업적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현대주의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현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옛날 것이라는 나의 주장을 반증하지 않는 한, 그리고 반론은 단연코 적절하지 못하다. 그것은 개신교 이유가 아니라 스토아와 에피크로스로 돌아가는 개신교 이전의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카이퍼에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들은 완전히 지금 고대 이교 사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지. 시대가 발전한 것 같은데 칸트나 다윈주의가 와서 발전한 것 같아. 그러지 않다. 역사를 보면 훨씬 더 기독교 이전의 이교 사회로 돌아간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무슨 소망을 두겠냐고. 소망을 둘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난리 나겠죠?